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조금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동영상에 유튜브에 나오는데 거기에 설교 원고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설교 내용 짧더라도 거기에 있는 원고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일반적인 기념일과 다른 것은 기념일은 어떤 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든 것이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되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사건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먼저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절기는 일반 기념일과 다른 것은 일반 기념일은 사건이 있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든 것이고 성경에 있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 성취한 것,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에서 기념일하고 절기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모든 교회가 지키는 맥주절인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그동안 맥주 감사 주일이 처음 제정된서부터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내력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된 절기. 무슨 세 가지 여기서 다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큰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명령해가지고 제정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절기가 제정된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유월절, 출애굽 이전에 제정된 유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제정했는데 절기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일을 만든 것하고 절기의 제정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 즉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는 인간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처음 제정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에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바로 그 전날 밤 애굽에 내린 장자의 재앙,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모든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태생까지 하나님이 다 죽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들의 생명을 받았는데 더 본질적으로 하자면은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량으로 애굽 사람들의 첫 태생을 받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유월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첫 태생 생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죄값을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통해서 대신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유월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영원토록 지켜야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대로 쓴 나물을 먹고 또 양이나 또 없는 사람들은 닭을 잡아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또 무교병을 먹습니다. 세계에서 교회 중에 성찬 예식하면서 무교병으로 성찬식하는 교회는 많지 않죠. 거의 다 그냥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단맛을 들이는데 본래는 무교정입니다. 무교병. 누룩도 넣지 않고 간도 치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에 쓰는 무교병,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온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제정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구원하고 관계있고 또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대 절기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육적인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그 넓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할례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40년 동안에 거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약속을,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죠.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또 요단강을 걷는 것, 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 물이 좌우로부터 탁 막힌, 상류로부터 강물이 막힘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밟고 지나가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후에 다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갖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산다는 것을 강조한 후에,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양식,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그것 소산을 가지고 먹었더니 그날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이치를 가리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먹였습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에 해당되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린 것은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땅에 수산물을 먹자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양식이 딱 그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노동을 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 속에 열심히 땀 흘려 산다는 것은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되 너희는 직접 땀 흘리며 일하고 노동하면서 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보편적인 일반 은총, 하늘에 태양을 주고 또 비가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면 비를 주고 또 가뭄 때, 건기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밤새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초목이 자라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로 중단된 포로의 시대의 절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고 남유다의 유력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해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게 하셨다 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철저하게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땅까지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이라고 하면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질의 탐욕이 되니까 땅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토지를 7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항상 6등분만 농사를 지고 그 다음에 한 해는 쉬게 하고 쉰 부분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곡식을 뿌리고 다른 6부분 중에서 한쪽은 쉬게 하면 자동적으로 안식년을 땅에 지키게 되죠. 안 지켰습니다. 그 결과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 철저히 계산해서 70년 동안 포로기로 살아왔습니다. 결국 70년 동안 땅이 안식했는데 계산해 보면은 490년 동안 땅이 안식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절기에 있어서 어떤 경우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말씀에 따르도록 하나님이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또 개혁하는 왕이 세우면 그제서야 비로소 또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다 그 하나님 중심의 왕이 이제 죽고 그 후대가 떠나면 또 절기를 안 지킵니다. 이처럼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들은 결국은 너희들이 내 절기를 안 지키느냐? 그러면 아예 못 지키도록 만들겠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아무도 절기를 못 지키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로기 시대에는 절기를 지키지 못한 강제적으로 중단된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서 다섯 번째, 포로 귀환 후 회복된 절기 있습니다. 에스라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70년이 찾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남유다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 선지자죠. 학자 겸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이뤘습니다. 처음에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성전 재건 운동이라면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절기를 지키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자고 수문앞 광장에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을 끝나고 어떻게 해요?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와 또 에스라 선지자는 공통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까지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 드리고 또 그동안 날마다 드리는 번제 뭐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이것이 모토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회복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 후 비로소 저들이 절기를 지킨 의미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 것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 내 앞에 날마다 번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모든 물질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시고 시간을 맡겨주시고 재물을 맡겨주시고 재능을 맡겨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모든 재물은 내가 벌어서 내가 가졌겠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결과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특히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식일 날 저들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아예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외부 장사꾼들이 못 오도록 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도록 엄하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절기.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어린 양,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박에다가 뿌렸을 때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모두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승천했습니다. 그 40일 그러고 나서 열흘 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오셨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구약의 7일절, 맥주절. 이 날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날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날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그것이 신약시대는 곧 오순절인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것. 이처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는 단순하게 그냥 절기를 지킨다 그것이 아니고 그 절기가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즉 지금으로 말하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맥주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운동에 우리가 한 권속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감사로 지켜야 되는 절기.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정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 절기는 구원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축복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승리의 축복.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장막의 축복. 그 다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